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아멘.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아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아멘.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아멘.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아멘.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하니.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처음부터요.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정말 믿으세요?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아멘.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아멘.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에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얻은 이김을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입이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다시 한번 할까요?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아멘. 주 사랑 얻은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입이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근데 어찌 얼굴이 온갖 그냥 세상에 그냥 근심 가득하신데요. 박수만 치시고 얼굴은. 자,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 샘솟는 기쁨으로, 저 바다보다도 시작해서 샘솟는 기쁨으로 한번 다시. 정말 하나님, 제가 찬양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제게 임하길 원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정작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할지라도 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깊이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아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담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택받은 우리들 불러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껏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고 높이길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 받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늘 악하고 게으르고 순종치 못함도, 늘 넘어짐도, 작심 삼일임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 땅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만 바라고 원하는 자로, 온전히 서는 자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잔제일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서로 중보하며 사랑하며 이웃과도 작은 나눔도 실천하며 섬기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실 말씀이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란 표 아래 믿음으로서는 우리 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복되고 복된 일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변화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구약 816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뭐 원하건 안 원하건 그 어려운 일 중에서도 도무지 내 힘으로 그런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마다 그 반응들이 다 다른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런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내가 정말 믿음이었는지,
내가 믿음이 아니었는지 평상시엔 잘 모르지만 그런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내가 드러나지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환난, 정말 도무지 넘어갈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환난이 어떻게 해석되느냐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사람일 때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환난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편의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환난 날에. 환난이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려운 문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힘들 그런 깊은 공경에 빠진 그런 상태를 환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전쟁을 치르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난 왕이었던 다윗이 되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다윗이 전쟁이 일어났으면 보통 군사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뭐 말이나 병거나 어떤 뭐 병기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당연한 것인데, 근데 다윗은 병거 또는 말이나 군사를 뭐 점검하거나 그 수를 세아리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만들어요. 그 깃발에다가 뭐라고 써요? 여호와의 이름을 써요. 여호와의 이름을 쓴 깃발을 만들고 그 깃발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터에 나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진 깃발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다윗 왕이 깃발 하나 만들고서 나를 따르라 이러고, 그러면 따르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은 따르고 싶어요? 아니 왕이셔 칼도 가져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준비돼야 되고 그냥 뭐 그렇게 나가면 뭐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데 전쟁 준비를 해서 나가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왕이 그렇게 하니까 뭐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가 필요하죠. 저희가 이제 교회 뭐 어린이 교회도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만약에 제가 뭐 지금도 회의하면 답이 안 나오지만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업자들 다 불러다가 막 공사 시작해서 돈 하나도 없는데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날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장로님들 말리겠죠? 그래서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시겠죠. 목사님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계속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들이 방법 없지, 기도해야지 뭐. 기도하겠죠. 기도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안녕.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 준비가 됐다면, 교회를 세우는데 건축을 하는데 돈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든 다 그냥 하면 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하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래요. 뭐 문제가 없죠. 걱정이 별로 없잖아요. 잘 그래요. 괜찮아. 엄마가 살이 찌질 않겠다. 조심해, 다쳐. 무대 체질이라 그래. 우리가 세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걱정이 없고 풍족하기 때문에 되려 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인지 다른 교회에서도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식을 줬단 말이에요. 과자를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헌금한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어디 가나 그런 주일학교 애들이 있어. 이제 연주까지. 이래야 나도 간증거리가 생기. 다른 교회 가서 간증거리가 그냥 재미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내가 드린 헌금이 내가 드린 헌금으로 목사님 사례비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방법으로 준비되어진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쓴 깃발 하나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그 전쟁을 승리하면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모아서 건축을 했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몇 번씩이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백이 없어요. 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 시원찮은 저기 권사, 집사에서 잡사였지, 잡사. 뭐 일 있으면 안 나가고 뭐 하면 안 나가고 이래서 안 나가고 저래서 안 나가고. 우리 아버지는 며느리 무서워서 교회 나가는 분이고.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나사렛 출신도 아니었어요. 뭐 선배 후배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제가 결정적으로 나사렛에서 사역을 안 했어요. 젊었을 때. 다 다른 교단.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다른 교단으로만 돌았어요. 그러다가 40에 오송교회 처음 이제 나사렛 교단 사역을 나간 거예요. 아는 목사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목사님도 없지만 나를 아는 목사님도 없어요. 누가 끌어줄 수도 없고 이끌어줄 수, 오로지 저기 최기서 목사님 한 분. 그래도 그나마 이뻐해 주시는. 예. 그래서 저거 어디 저기 뭐 그냥,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봐도 큰 교회 담임 목사는 못 갈 것 같고, 왜냐하면 뭐 누가 끌어주길 하나 누가 땡겨주길 하나. 최기선 목사님도 어디 좀 시원찮은데 하나 나오면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불러줄 거야, 이런 말씀을 늘 하셨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목사님들 인사를 해본 적도 없고 전화를 드려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를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셔요. 도대체 고장교회 장동민 목사가 누구야? 이러시는 분이 아직도 계셔요. 바라볼 것이 어디밖에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 길을, 내가 고장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기도해본 적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 없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장로님들이 저를 놓고 이제 청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되든 안 되는 하나님 뜻이고, 보따리 사서 멀리 이사를 가든 가까이 이사를 가든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증인이 있어요, 저기 우리 안에. 거짓말 못하는. 나는 거짓말을 잘하는데 저희는 거짓말을 못해. 답답할 정도로. 가끔 해야지. 저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우리는 바라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할 생각도 없었고, 우리 장한결 전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끝발이 있어요. 거기 저 그거 하는 거 결정하는 그 총회 대의원이었, 그 무슨 의원이라는데 하여튼 실행위원 같은 그런, 거기에 들어가 계셨어요. 근데 난 그걸 생각해보질 못한 거예요. 나 친하거든요. 그래도 장기혁 장로님하고는 친해요. 근데도 내가 한번 전화해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죠. 다윗은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다윗도 뭐였죠? 목동이었잖아요. 이 아버지도 찾지 않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려고 그 집에 찾아갔을 때 다윗은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전혀 존재감이 없었죠. 근데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처럼. 지금도 가끔 실감이 안 납니다. 제가. 근데 다윗은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고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요. 그런 자기를 아무도 찾지 않던 그 목동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럼 우리의 과정에는 그런 게 없나요? 저만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간증이 다 있으시죠? 정말 그때는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견디기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정말 막막해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왔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반드시 또 지금 환난이란 단어를 쓸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 도무지 나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하고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 다윗처럼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쓴 그 깃발 뭐겠어요? 기도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 강대상에 와서 엎드려서 울 수 있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고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자라가고 있냐는 거죠. 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원망만 하다가 그 다음 날이나 돼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이제 반나절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이제 한 몇 시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불렀다가, 그런 환란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환란이 탁 닥치면 다윗처럼 그냥 바로 깃발에다가 이름을 탁 써가지고 탁 들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자라가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 자라나야 돼요. 자라야 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일이 와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기도예요.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이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물론 회의도 해야 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상의도 해야 되고 뭐 또 투표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제비를 뽑아야 될 때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시작은 뭐예요? 기도해야 하고 끝도 기도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교회 일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붙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갈 때도 그 붙인 하나님 계속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하죠. 절대로 벗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하면 입고 내가 불필요하면 벗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어도 나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내가 몰아야 돼요. 자꾸 뭘 준비하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준비해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 찾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또 목사가 말한 것처럼 평상시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다고 그러니까 또 찔려가지고 환난이 오면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것도 어려운 거야. 제가 그랬죠?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봉화원 권사님 어제 밤에 큰 병원 갔다 오셨대요. 통신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반만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갔다 오셨고 크게 이상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광고 왜 했냐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시네.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 네?
힘든 건 같이 기도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보가 있었지만 난 계속 광고할 거니까. 아예 원천 봉쇄하든가 내가 광고 못 하도록 날 못 듣게 하든가 난 들으면 무조건 광고할 거예요.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왜 좋은 일만 나눠요? 떡만 나누지 말고 기도의 제목도 나눠야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줘야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편한 삶만을 허락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죠. 창피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 때문에 너희들 부끄러워하고 좌절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아주 단순하죠. 우리가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면 내게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래요. 기도하세요. 이런 걸 놓고 어떻게 기도해?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 선한 길 늘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우리는 바른 방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한 방법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나를 정말 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환난 날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결국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러나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는 뭐냐면 영이 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공격하죠. 보이지 않게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의 영을 지켜나가는 것,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계속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환난이 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란 얘기죠. 사실 그 환난이 아니죠. 오히려 즐거움이 됩니다. 기쁨이 되죠. 감사가 되죠. 어떻게 해결될 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때 환난이 뭐가 돼요?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에게 소망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입니다. 생명이죠. 우리에게 소망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이런 거예요. 부르짖으라. 진짜 부끄러운 것은 환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 나와서조차 여전히 걱정, 근심, 염려만 하고 있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환난 당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환난이 왔는데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환난이 왔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끄러운 건 하나님이 몰라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알죠.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인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들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거든 아주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우리는 세상의 돈을 믿고 세상의 건강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마치 다윗이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예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쫓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낙심과 고민들, 그런 것 고비들을 계속해서 넘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직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내내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환난이 오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 고잔 제1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믿음.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쓴 글인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4개라고 그래요. 4개. 4개 아니고 4개.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며. 이게 뭐예요? 권면이에요. 권면. 이제 성장해서 믿음이 자라면 권사의 직분이 뭐라고요? 권면하는 일이라고. 권면도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야,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은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환난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가난해지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목사가 제일 힘들겠지. 사례비 조금 받을 테니까. 근데 그래 정말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정말 가난해져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막 도무지 기도 아니면 답이 없는.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뭐 요즘엔 안 그렇지만 왜 옛날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무릎을 그렇게 많이 꿇으셨는지 아십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큰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자꾸 나가면 나보고 큰 교회 담임 목사라 그래가지고 그냥 조그만 교회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뭐 필요하면 재정부에 청구하면 다 나오죠. 그러니 기도 먼저 해요? 아니면 장로님 먼저 찾아가? 장로님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두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무릎부터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해야죠. 하나님께 아뢰야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교회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서도 그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가 답이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고 뭐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방법으로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해왔던 전통들에 더 빠릅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게 하소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온 성도들, 자녀를 키우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 삶의 어떤 것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소통이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께 아뢰 수 있고 주님께 물을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진실이에요. 진실이고,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는데, 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저희가 정말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오는데 정말 주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순조롭게, 정말 분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분열이 된다면 저희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 문제뿐만 아니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런 일을 왜 주셨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그래서 제가 결정장애를 겪습니다. 모든 것의 가능성이 막 다 열려져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탁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거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정장애를 뭐지? 근데 다른 것까지, 뭐 그런 것까지도 결정장애를.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딱 여기라고 딱 말씀해 주시면 그냥 속도가 나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늦은 것 같은데 더 빨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주님이 정말 내 친구 되면 그 주님의 마음을 또 알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행하고 살아가는 그냥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를 주님 의지해요로 할까요? 의지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의지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해요. 주님 기도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기도해요. 주님 기도해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부르길 원합니다. 정말 신실한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지 알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는지 주님께 묻고 주님께 아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아버지 우리의 경험들 아버지 그것들로 되지 않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주님께 엎드리게 하소서. 주님께 묻게 하소서. 주님께 아뢰게 하소서. 주님과 소통하게 하소서. 주님께 응답을 듣게 하소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상황을 아버지 평안함 가운데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주님과 친구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더 아버지 다가가고 주님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권 놓지 않고 더욱더 붙잡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아버지 주님 신실한 친구 되는 것이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